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새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십시오. 화면 머리가 잘렸어요. 더 잘렸어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는 일이 많아요. 경험에 따라서 또는 교육에 따라서 아니면 지식에 따라서 아니면 이런저런 사연들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거는요, 가능성이라는 건요, 사실 제약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모양인데 초라하고 한심하고 바보 같고 모자란 거 투성이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여러 실험들이 있잖아요. 물고기를 어항에 놔두고서 칸막이를 쳐요, 유리로. 그리고 이쪽에다 먹을 것을 줘요. 물고기가 먹을 것을 향해 가다가 쿵 부딪히고 쿵 부딪히고 쿵 부딪히고 나중에는 그 유리 앞에서 돌아서잖아요. 그리고 유리 막을 땜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안 해요. 시도만 하면은 지나가서 먹이를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돌아서요. 왜냐면은 이전에 실패하고 부딪혔고 아팠던 것들이 이 작용을 하는 거죠. 이것하고 비슷한 게 또 있잖아요. 여러분, 벼룩은요, 자기 키에 비례해서 가장 높이 뛰는 동물이랍니다. 뭐 사람이 뛰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높이 뛰어도요, 제 키 이상 못 뜁니다. 개도요, 아무리 높이 뛰어봐야요, 자기 키 뭐 10배, 20배 그렇게 못 뜁니다. 근데 벼룩은요, 10배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툭 튀면은 그냥 자기 키가 워낙 작기도 하지만은 엄청나게 높이 튀잖아요. 근데 이 벼룩이 뛰는 곳에다가 유리막을 해놓으면은 뛰다 부딪히고 뛰다 부딪히고 뛰다 부딪히고, 참 재미나는 것은 나중에 유리막을 치우면은 그 이상으로 안 뛴대요. 왜냐면 부딪혔던 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재밌죠? 이것도 역시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끼리가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코끼리 가지고서 물건을 나르는 걸 보면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거대한 통나무, 사람이 몇 사람이 달려들어도 못 드는 통나무를요, 코끼리가 코로 말아서 들고 가는 장면을 보면은요, 이야,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순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코끼리가 싸납고 난폭하답니다. 사자나 호랑이, 심지어는 곰 따위에서 죽는 사람보다요, 코끼리에 의해서 죽는 사람 숫자가 더 많은 거 아세요? 이거 조금만 찾아보면 자료가 나옵니다. 그만큼 난폭한 동물, 힘이 센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이 무지막지한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묶어 놓는데요, 그 말뚝에서 못 벗어나요. 뽑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죠? 어릴 때, 아주 새끼일 때, 힘이 없을 때부터 그 말뚝에다 묶어 놨거든요. 벗어나려고 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봤는데 할 때마다 몸만 힘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누적되면서 나중엔 자기가 어마어마한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묶여있던 그 작은 발뚝은 못 뽑아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실제적인 일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의 기억이 많은 사람, 상처가 많은 사람, 또 이런저런 문제들, 환경들, 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꾸 눌리고 힘들었던 이런 과정들이 많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런 벼룩 같은, 물고기 같은, 코끼리 같은 패배의식이 자리 잡을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근데 그게요, 굉장히 큰 손해, 피해를 저와 여러분에게 미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한계에서, 이런 속임새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신 있게 뭔가 큰 일들을 향해 도전하고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당했느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디안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디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코지를 자꾸 하니까요, 이 백성들이 숨어요. 이 숨어있는 장면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산에서 구멍, 굴, 산성을 만들고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참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자기가 파놓은 굴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에 무슨 의식주 시설이 제대로 갇혀 있겠어요. 그죠? 시달리는 거죠. 식물을 빼앗아 갑니다. 미디안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까지 같이 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맨날 뱃속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그런 소리만 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양소, 나귀도 남기잖아요. 완전히 거덜이 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떠나고 죄짓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멋대로 살겠다라고 고집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세가 낮아져요. 사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인간들이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고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고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고 조금만 더 사람들이 부추겨주면은요, 이 뻣뻣해지기가 쉬운 존재예요.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기가 딱 좋은 존재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조금만 애를 쓰면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가 딱 좋은 존재입니다. 좋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겸비해지는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을 찾는 건 소망이죠.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8, 9, 10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선지자 보내셔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냥 건너뛴 거예요, 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주역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이 패턴이 여기서 공식화되듯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르시는 거죠.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고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모세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죠.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쓰실 때도 첫 번째 단계가 뭐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잖아요. 세리,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는요,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다 부르셨어요.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란 말, 에클레시아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받은 거죠. 교회니까.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부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시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숨어 지내요. 굴을 뚫고 거기서 살아요. 먹을 게 없어요. 양소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해요. 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압박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네가 가서 구해내라. 그게 네 사명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무슨 사명이었어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생고생을 하는, 그래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해내라.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주셨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였어요? 전도죠, 전도.
전도가 뭐예요? 사단의 손아귀에, 이 마귀의 압지하에 놓여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값진 거죠. 너무너무 위대한 겁니다. 이 전도보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 전도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리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나가면 16장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정죄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부르셔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셔요.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요, 세 번째 원리인데 그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 보고 네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아까 읽었던 구절에 나와요. 네 힘으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여러분, 기도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맥을 못 써요. 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야, 네 힘으로 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이거 죽으란 얘기죠. 근데 죽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겁먹을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는 게요,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뭔 수로 그 당시에 세계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냅니까? 모세 보고 죽으란 얘기잖아요. 가서 바로에게 마저 죽으란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하시잖아요. 전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사실 교육 수준도 별로 없는, 말주변도 별로 없는 이런 제자들 보고 엄청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이 같이 주신 거 우리가 알잖아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이 지상명령, 가장 중요한 이 명령 외에 그 외에 잡다한 다른 다양한 사명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해야 될 일들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도 지혜도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재반 여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인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순종인 거죠. 우리 자세인 거죠.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세 가지 원리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요. 부르신 다음에 일을 맡기세요. 그리고 일을 맡기실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는 게 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할 수 없는 일일 경우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사람을 같이 붙여 주세요.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유독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실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주셨다는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아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정작 이 기도원이 어떤 제약점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먼저는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이 기도원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 민족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자,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도원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또 하나, 우리 열조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했는데 그 모든 이적 다 어디 갔습니까? 기도원이 결론까지 내리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도원의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기도원이 끄집어냈을까요?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여러분, 이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 흔히 드러내기 쉬운 반응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여호와께 가리우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길이 하나님 앞에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소연하고 부르짖어봐야 하나님은 어차피 나 같은 것 따위의 얘기, 나 같은 것 따위의 기도와 부르짖음은 들으실 생각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과 동일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이 꼬일 때, 피곤할 때, 고달플 때, 하는 일마다 실패할 때, 주변의 관계가 깨지고서 나를 힘들게 하고 긁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의욕을 잃고 맥이 빠지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을 우리가 느낀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거나 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감정과 사실은 다릅니다. 내가 감정이 이렇다고 해서 사실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버림받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싫다고 고개 팩 돌리고 가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쓸모없다고 폐기 처분해 버리질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또 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맞아요. 제가 보니까요, 저보다 애들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아내가 더 극진해요. 여기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끔 이게 남자 입장에서 기분이 되게 나쁠 때가 있어요. 비중이 저보다 애들한테 더 많이 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저는요, 사실 이걸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여보, 결국 남는 건 당신과 나뿐이야. 애들은 떠나갈 사람들이야. 지금 우리 둘이 서로 잘하는 게 더 중요하지. 계속 이 세뇌를 시켜야 돼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손에다가 써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잊지 않고 볼펜으로 써요. 그냥 듣기만 하면 까먹을까 봐 썼어요. 그런데 세수하다가 비누칠을 하고 빡빡 문질러 써봤더니 지워져요. 그런데 새겨버리면 안 지워져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감정은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감정적인 연약함, 이게 이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었어요. 이 기도원에게 약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성격적인 문제입니다. 이 성격적인 면에서 큰일을 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소심해요. 소심해요. 자,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삼손하고는요 대비가 많이 됩니다. 삼손은요 되게 강심장입니다. 몰려와도 덤벼 딱 꼼잡고 있다가 하나씩 그냥 다 작살을 내잖아요.
근데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요. 뺏길까봐 겁이 나요. 그래서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눈치 봐가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들리는가 아마 신경이 되게 곤두섰을 거예요. 그래서 발자국 소리, 말발굽 소리 같은 거라도 혹시 들리면은 타작하는 거 멈추려고. 이게 기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집안에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대낮에 그 작업을 못하고 밤중에 살금살금 가서 우상 불태워버립니다. 대담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말씀 떨어졌으니까요, 까짓거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했을 거예요. 에스더가 그랬죠. 에스더는 여자지만 강심장인데 기드온은 남자지만 소심해요. 뭐 사실 여자라고 소심한 거 아니고 남자라고 담대한 거 아닙니다. 남자 중에도 소심한 사람, 참새 심장보다 작은 사람 많아요. 여자인데도요, 사자 심장보다 더 큰 사람 많아요. 우리에게도 사자 심장 가진 여자분들 많이 보여요. 여러분,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모세는 사실은 선천적으로 소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40세 무렵만 돼도요, 담대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궁에서 큰 소리 치고 명령하고 그리고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패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한 방에 그냥 작사를 내버리잖아요. 근데 40년간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대화를 하던 이 모세가 40년간 일하고 나서도 40년간 노동을 하고 나서도 자기 양떼가 한 마리도 없는 정도의 비참한 신세가 되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 이도로의 양을 칠 때에 자기 양떼 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장인 어른 양떼를 쳐요.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 만만치 않은데 40년간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쓰마 했을 때, 아,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찬스가 왔구나 라고 기대에 부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보낼 만한 사람. 자기는 아닌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하나님, 전 입이 둔합니다. 저 말도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 모세가 뒤로 빼냐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뒤로 뺍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화를 내세요. 이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셨어요. 그 정도까지 뒤로 빼요. 여러분,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을 겁니다. 나는 왜 과감하지 못할까? 나는 왜 용기가 없을까? 나는 왜 도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망설이는 걸까? 나는 이렇게 소심할까? 그러다 보면은,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이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연약한 성격 가지고도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안 믿으시겠지만은 제가 무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벌써 안 믿는 표정들이 나와요. 여학생들 여러 명 모였잖아요. 중학교 때 그 근처로 가지도 못했어요. 갈 수가 없죠. 말을 어떻게 겁니까? 여자는 말 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낯선 곳 절대로 안 갑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도요, 사람들 상대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이 드니까요, 예배 시작 30분 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은요, 쏙 빠져가지고 제 방이 종탑방이 있었는데 거기 쏙 올라가 있었어요. 뒤에 서서 성도들 악수하고 인사하는 거, 이거 못했어요. 몇 년 동안 못했어요, 제가. 그 정도면 말 다 했죠. 종탑방에서요, 있다가 밑에 사람들 소리 들리잖아요. 절대 밑에 안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인사해야 되니까. 말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대신 한 가지 다행한 거는 있어요. 그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뒤에 앉아가지고 요즘도 미리 와서 뒤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왜냐면은 설교 직전에 제가 긴장을 엄청 하거든요. 기도 안 하면 설교 못 해야죠. 여러분, 제가 되게 대담하다고 담대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거 상당 부분 착각입니다. 바짝 긴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보고 그래요. 설교 전날 그리고 설교 앞둔 시간은 내가 100% 잘못해도 네가 숙여라 무조건. 왜냐면 그때는 제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건들면 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근데 이제 막상 설교를 들어가면 성령이 잡아주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막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는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요즘에는 소심한 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낯선 사람도 만나고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는데 만나도 이제는 큰 부담은 없어요. 큰 부담은 없지만 작은 부담은 있어요. 자, 기도는 첫 번째 감정적인 약점, 두 번째 성격적인 약점, 세 번째 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좀 주변적인 걸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이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배경도 없고요.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그런 조건들이 별로 없어요. 자, 1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리. 하나님, 제가 뭘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안 들어요. 자신감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없을 때 자신감 줄죠. 여기 이제 가장들이죠. 가장들. 가장들은요 수입이 별로 없으면은요 자신감이 줄어요. 주눅듭니다. 주눅들어요. 근데 이제 가장은 가장대로 주눅이 되는데요. 주부들은 주부들 나름대로 또 주눅이 들어요. 그래서 잘 나가는 남편을 둔 다른 아줌마를 보면은 동네 아줌마를 보면은 괜히 오매기 주고 막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들만 그러냐? 아니요. 처녀 총각들 청년들도 일반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그럴 때, 학력이 없다, 돈이 없다, 재능이 없다,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그럴 때, 이 기도원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여러분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중에 약한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또 하나가 있어요. 누구죠?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이 죽을 때가 거의 됐을 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 요셉이 이 아이들 데리고 아버지에게 인사드리러 가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해요.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큰 아들에게 되고 왼손으로 작은 아들에게 됩니다. 이 오른손이 사실 의미가 커요. 우선권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요셉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으셔야죠. 그랬더니 야곱이 허락을 안 합니다. 안다, 나도 알아. 그가 형인지 안다. 그런데 작은 아들 더 축복할 거야.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축복이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축복기도 받잖아요. 이거요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되게 하시거든요. 에브라임이 정말 강성해지는 거예요. 므낫세 쪽은요 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생 에브라임에게 늘 눌려 지내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한참 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잖아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지칭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공식 명칭 말고 별명 부르듯이 부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세요. 왜냐면 이 10개의 지파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힘을 발휘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 야곱이 축복해 준 대로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요 피의식이 더 큰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작은 늘 눌린 므낫세 지파에서도 기드온의 집안은 작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얼마나 약한 집안입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가 한술 더 뜨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우상 파괴시킬 때 숨어서 몰래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가진 것 없는 기도원, 배경 없는 기도원, 가장 작은 기도원을 쓰시는데 절대로 장애를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잘난 인간들 없다니까요, 별로. 예수님은 학식 있는 바리새인들 왜 안 쓰셨을까? 성경 필사에서 성경 지식 많은 서기관들 왜 안 쓰셨을까? 제사장 집안 가문 사람들, 좋은 백그라운드 가진 그런 집안 사람들 왜 안 쓰셨을까? 왜 하필이면 갈릴리 어부 촌놈들, 무지렁이들, 학력 수준도 없고, 사람들 볼 때 귀 기울여 들어야지 라는 경청의 마음을 가지게 할 만한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는 왜 그들을 부르셨을까? 그거는 모르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에 힌트가 좀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없는 자와 천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폐하신다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당신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잘나서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훌륭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안 쓰시는 거잖아요. 물론 가진 게 있어도 그만큼 겸손하면 쓰실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제약, 여러분의 연약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앞으로 주눅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 빠져 있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 빠져 있지 마세요. 코 쭉 빼고 있으면은 앞으로 제 눈에 그거 보이면은 그 코 비틀어 드릴게요. 이게. 코가 많이 빠진 사람은 2바퀴 비틀고 좀 덜 빠진 사람은 1바퀴 정도만 비틀어 드릴게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 자, 16절,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할렐루야. 제가 볼 때 이거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게임 오버. 정말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제가 일생 붙잡고 있는 거, 그리고 그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것만은 제가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것대로 되게 하신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안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군대가 몰려왔는데 이 군대 치려면 힘든데 한 사람 치는 건 쉬워요. 여러분, 한 사람 치는 건 저도 얼마든지 합니다. 조폭도 한 사람은 칠 수 있어요. 물론 친 다음에 제가 수없이 수백 배 더 맞겠지만 일단 먼저 한 대 치는 건 가능하잖아요. 한 사람 치는 거는요. 그죠?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한 사람 치는 거는요. 뒷감 나 못하다 일단 칠 수는 있잖아요. 미디안은 대군이에요. 대군. 그런데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거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뻔한 얘기,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재밌으니까 조금 더 요거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었어요. 미디안이가 싸우자. 우리 이렇게 맨날 얻어 터질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래, 나가긴 나가야 돼.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하여튼 웅웅웅웅 모였어요. 꽤 모였어요. 32,000명.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디안은요 10만이 넘어요. 그리고 무기도 훨씬 나아요. 군사훈련도 그쪽이 나아요. 전략 전술도 그쪽이 나아요. 32,000 오합지졸들 이걸로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은 너무 많다. 니들이 이기면은 니들이 했다고 그럴 거다. 그죠? 야, 봐봐, 우리 대단하지 않냐? 우리 진짜 엄청나지 않냐? 우리 폼나지 않냐? 우리 32,000인데 10만 때려잡았어. 야, 우리들 용사야.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해서 겁나는 사람 집으로 가라고 그래라.
그래서 기도원이 그 말을 했더니요, 사실은 옹성성 오물오물 다 모였는데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어휴, 겁나는데 어떡하지 눈치 보고 있는데, 겁난 사람 괜찮으니까 집에 가 그랬더니요 2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10,000명 남았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도 많은데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사람 두 종류일 텐데 구분해라. 얼굴 받고 마시는 사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 갈증이 나도 전쟁의 와중인데 떠서 살피면서 마셔야죠. 목마르다고 얼굴 팍 받고 마시면 뒤에서 푹 찌르면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만 남겨놓고 돌려버리라. 이렇게 마시는 사람이요 10,000명 중에 300명 딸랑 9,700명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란 얘기죠. 성경 읽어보면요, 그리고 역사상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요, 마치 죽으러 가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과 말씀을 받을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얘기죠, 그때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팔 준비해라. 항아리 준비해라. 횃불 준비해라. 손에 나팔 들면, 횃불 들면 항아리 안고 있으면 창은 뭘로 잡고 칼은 뭘로 들어요. 우쭈하고. 미디안 대군은 워낙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빼앗았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태평해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자요. 해변이 메뚜기 떼처럼, 해변이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듬성듬성 둘러싸고서요 외치는 거예요. 나팔 불면서 여호와의 칼이여, 기드온의 칼이여. 나팔 소리 들리지, 횃불 번쩍 들었지, 항아리가 와장창 깨지지. 집에서 유리컵 하나 와장창 깨져도 시끄러운데 잘 때 항아리 깨지는 소리, 외치는 소리 얼마나 정신없어요. 게다가 깜깜하다가 횃불 있으니까 막 안 보이고 적이 쳐들어왔나 보다, 대군이 쳐들어왔나 보다. 그러더니 일단 위기를 느끼니까 보이는 대로 찌르는 거예요. 적인 줄 알고. 밖에서 둘러싸고 보니까 자기들끼리 찌르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아비규환이 났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전쟁이.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 말씀 이루셨죠. 그런데 기드온이 약점 난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요, 성격적으로요, 제 형편적으로요 죽었다 깨도 안 합니다 하고 계속 버티고 안 갔으면 그거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라. 옆 사람 보시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성도님, 지금 보니 큰 용사이시네요. 자, 이제 스스로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이다. 좀 더 액센트를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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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용기를, 담대함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눅들지 말게 해주시고 맥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